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서열들이 정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새 입시철인데 이제 수시 접수가 어제 날짜로 끝났는데 대학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사실 대학도 서열이 있습니다. 보통 스카이 하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스카이대 이게 이제 그 최상위 그룹의 어떤 학교로 이렇게 서열이 정해집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약간 그런 서열에 관한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동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좀 생각해 보면 17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제자들의 모습이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한 부류를 데리고 어디를 가세요?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고 또 한 부류는 그 동네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형하신 모습을 다 지켜봤고 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분명하게 지켜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다 보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제자들은 어땠느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던 제자들과 다르게 그 동네에 남아있던 한 부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였죠?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이 제자들은 경험이 있기에 자기들이 기도하고 하면 응답되어서 고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고 누구는 그냥 동네에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산에 올라간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데 동네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기도를 해도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 나와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동네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쯤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게 될까요? 서열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서로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가게끔 하셨고 또 너희는 예수님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수제자의 벽이 아닌 조금 그 밑에 있는 제자 정도로 와서 너네 여기 남아 있었던 거야 라는 어떠한 마음속에 그러한 심리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제자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등치가 큽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그랬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구의 서열이 제일 높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참 서열 좋아합니다. 근데 저도 서열을 좋아하고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중요시 여기는 서열은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열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성인들도 그렇고 그러실 거예요. 꼰대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젊은 층들을 향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도 서열을 얘기해요. 그게 언제 서열을 얘기하냐면 본인이 유리할 때 서열을 얘기해요. 약간 좀 불리하다 그러면 서열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좀 유리하다 그러면 서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질서를 위해서 분명히 서열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는 동등하고 질서를 위한 서열이 필요한데 우리 문화 속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인격과 질서를 무시한 그냥 서열만을 얘기했어요. 그 서열이 뭐예요? 앞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똑같은 대학교인 것 같은데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서열이에요. 상대적인 서열.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공부에다가. 그래서 한국을 선교하려면 한국인의 서열 의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해요. 즉 한국인들이 거처하는 방에는 방마다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선교할 때 최하위에 앉으면 설교를 하나만 하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 보고를 받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한국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이라는 그 편막이 방마다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방에 그런 거 붙어 있나요? 1등석, 2등석, 3등석?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어디가 1등석이고 어디가 2등석인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식사하러 한번 식당에 가보십시오. 가서 여러 무리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 중에 누가 대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식 자리에 가만히 보면 누가 최상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가끔은 그래서 그런 자리가 불편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을 때 무슨 여기 앉으세요. 절대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늦게 들어가면 그 자리만 빼놓고 본인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쩔 때는 그 자리가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무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알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습관 속에 배어 있어요. 우리들의 습관 속에. 여러분 아이들이 동네에서 딱 처음 만나면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랑 좀 비슷한 애 딱 만나면 뭐라고 먼저 묻죠? 뭐라고 먼저 묻습니까? 야! 너 몇 살이야? 라고 묻습니다. 이제 일단 나이로 서열을 정하겠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한 가지 더 묻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큰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야, 너네가 사는 아파트 주공이야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요 아파트에 많이들 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엄마들이 야 주공 아파트 사는 애들하고 놀지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벌써 그걸로 서열을 넣게 해줘요. 가끔은 또 아버지의 권력을 남용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큰놈의 얘기. 제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수석 목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애장 놀다가 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서구 목사야 서구 목사 이런 저의 권력을 팔아먹었던 지 아빠가 목사지 지가 목사는 아닌데 그걸로 서열을 정하고 뭔가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따지고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건
저희 어른들의 탓이기도 해요. 가끔 어른들이 뭐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너 몇 살이니? 아니면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이런 거 종종 묻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서열의식을 갖게끔 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민족은요, 유목민족이 아니잖아요. 정착민이잖아요. 이 정착에서 농업 사회 속에 있다 보니 그 서열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떠한 노동력과 그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했던 서열이었는데 오늘날 서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인 서열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사회적인 어떠한 현상, 사회적인 모습을 우리가 좀 성경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으로 좀 바라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농경사회 속에서 질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서열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이 가진 자가 생기고 많이 갖지 못한 자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결국에 그 안에 비교하다 보니 남을 무시하고 남을 시기하고 또 남을 밟으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죄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분류의 제자들은 변형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한 부류의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온 그 병자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그들 마음속에 야,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능력 있는 자냐, 이런 비교 의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줄을 세워볼까? 서열을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1절인데 이들이 이 서열을 얘기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 라고 했어요. 그때에. 아니 그럼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 이 서열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때가 언제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마가복음 17장 21절로 23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장차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그때예요. 그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한 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 그게 전체적인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러한 서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근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본래 심령 속에, 그들의 본래 관심 속에 그거보다도 내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병석에 누워서 골골하시는 아버님 앞에다 두고 겉으로는 걱정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 남겨주실까 유산 걱정하는 자식내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그 사역 속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을 그 시점에 야,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거보다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죠?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만 이랬을까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가 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잠깐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심하지만, 걱정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심한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또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을 것인가 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유익을 쫓아 인생의 발걸음을 매기는 것이 더 좋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 여러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교회에 왔을 때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세상 일에 더 많은 그러한 열정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남보다 큰 자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물론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들의 말 그대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이거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변화사를 따라갔던 제자들이고 쟤네는 여기 남아서 병자도 못 고친 제자들인데 그럼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서열을 나눠서 무엇인가 좀 먼저 된 자, 무엇인가 좀 높은 위치에 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2절로 3절 나오는데 좀 뚱딴지 같아요.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엉뚱하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갖고 얘 일로 와봐 가운데 세워놓고는 야 너네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실까요? 왜 그들에게 야 누가 큰 자야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누구는 작은 자야 누구는 너희들 중에 1번부터 12번까지 있으면 누가 1등이고 누가 12등이야 라고 얘기해줬으면 속이해도 편할 텐데 그게 아니라 뚱딴지같이 어린아이 하나 불러다 놓고는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가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높은 자리, 누가 가장 좋은 서열에 쓰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묻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달랐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라는 질문은 단순히 서열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즉 교만한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얘기하고 계세요. 남보다 위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게 교만인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이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사탄은 감히 하나님과 자기가 비교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다예요? 될 것이다예요? 어떤 겁니까? 될 수도 있다예요? 될 것이다예요? 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한번 동등한 위치에 서보겠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서보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나오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태하거나 도태하지 않고 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남보다 더 먼저, 남보다 더 위에 쓰겠다라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위치에 앉아보겠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돌이켜라고 얘기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너 자신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어른들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물론 차이는 많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이렇게 말하기 어디인지 모르게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아이들이 참 아이 같지 않은 애어른 같은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좀 똑똑하고 또 어떤 질문이나 어른들의 말을 했을 때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저 녀석 똑똑하다, 참 어른스럽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찌 보면 아이들이 좀 그 순수함을 좀 잃어가고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TV를 안 보시는 줄 알아요. 저는 TV를 잘 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KBS TV 프로그램 중에 보면 자본주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본주의 학교 프로그램.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시장 경제를 배워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뭐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번 봤어요. 어떤 뭐 초장에 한 번 봤던 것 같은데 2월 달쯤에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 한 여배우의 딸이 나와요. 그 딸이 10살인가 11살 정도 돼요. 근데 이 딸이 뭘 하냐면 주식을 합니다. 국내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해외 주식에도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엄마의 여배우와 그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주식에 좀 능통한 연예인 중에 누구를 불러서 또 이야기를 듣고 관심사를 물어봐요.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야, 저 아이는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을 째려보죠. 너희는 뭐야? 라고. 근데 우리가 너희는 뭐야?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교육을 시켰지? 라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이야, 정말 똑똑하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주식을 할 줄 몰라요. 주식이 뭔지 어떤 개념 자체도 크게 없어요. 주식이 필요하면 그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 또 그 기업의 어떤 가치 정도로 생각했지, 이걸 뭐 사고 팔고의 어떤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가끔 어떤 실물 경제나 어떤 그런 거에 좀 약간 능통하다 생각이 들면 아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요? 좀 어른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죠. 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불러드린 이 아이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와는 약간 좀 다르요. 정말 그런 거와 별개, 그 아이라는 그 순수한 그 자체만을 놓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해요. 그리고 좀 순종적이고 또 정직하고 겸손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또 장난꾸러기 같기도 하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아이를 지금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질문한 지제들에게 아이 같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들 본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고. 딱 그 말씀입니다. 우리 딱 그런 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결국에 내가 먼저 김치국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더군다나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기도하다가 병을 못 고친다 해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공적을 남기지 못해도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쓸 수 있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서열은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남자들이 돈이 있으면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장님 돈 없으면 어떨까요? 아유 아저씨. 반대로 여자분들한테 돈 있는 것 같은 여자분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싸움 하죠. 근데 좀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줌마.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은 오직 겸손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큰 자가 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보통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숨만 얹으면 치유되고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천국에서 큰 자리에 앉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서열은 오늘 주님이 그렇지 않대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치유하는 은사가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도 얼마나 겸손하신 분들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능력이나 은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겸손이에요. 참된 지도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겸손한 자. 참된 성도는 여러분 어떤 성도일까요? 겸손한 자. 내가 장로가 됐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저 같은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김을 받는다?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천국에서 큰 자로, 큰 사람으로 높은 서열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그러한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된다고 해서, 전도사가 된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이며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큰 자가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정사실하에 우리는 큰 자가 되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냐.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냐.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을 떠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 앞에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그렇게 섬기고 겸손한 자가 큰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내려와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